미국 하버드대의 사회신학의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의 사회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분이 지적한 내용 중에 주목할 내용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뭘로 특징을 지느냐? 세속주의가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것을 씻었다라는 세속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치로 여기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현대 사회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 어떤 경건 이런 것보다가 눈에 가시적이고 또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삶의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는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들어올 때 이게 참 교묘하게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이죠. 이른바 성장론이냐 성숙론이냐라는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느냐 이걸 이른바 성장론, 숫자를 가지고 부흥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 때 이게 성숙과 성장의 이 갈림길인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시적인 성장, 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투자 대비 이익,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 월간지 향기라는 생각이라는 250원짜리 월간지를 굉장히 많이 할 때는 한 7만 부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서 나중에 코로나가 오면서 다 그냥 폐간이 됐는데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담은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밖의 목양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이야기, 좋은 생활 정보, 건강 정보, 그리고 복음 이거를 좀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섭취하라고 그거를 보고 꼭 교회에 오라고 우리 교회에 꼭 오라고 전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는 목회로서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반향이 있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이제 목회자님이 그거 뭐 뿌렸는데 교인들 별로 안 오더라고요. 새로 교인 등록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한 7이 그 정도고 한 3은 그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가 이웃에다가 좋은 내용의 글을 함께 나누는 거죠. 뭐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한 3쯤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주는 전도는 안 되나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되나 그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성장이냐 성숙이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물들어오면은요 계속 뭐가 오냐면은 경쟁에 대한 것이 치달아요. 경쟁이 오면은 그다음 뭐예요?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을 키워서 상대를 이기는 거잖아요. 상대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 즉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만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만 내가 가야 할 길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사무적이 되고 또 그렇게 깊은 관계로
또 오랜 관계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범사에 유익하다는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경건은 어떤 거냐면은 훈련과 기다림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익이 세속적이지 않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경건을 제외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 자체가 경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1번이 이 경건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길래 이게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건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경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거고 경외는 높이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통칭으로 하면은 존경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내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구별된 모습으로 보이는 게 경건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경건의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건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건해집니다. 태극기 들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게 경건한 자세를 경외하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동포에 대한 경건은 없다면은 그 태극기 앞에 경건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거는 경건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궁극적으로 관계에 관한 어떤 자세, 양식, 표현, 이거를 통칭해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나의 삶을 보면은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어? 너무나 엉터리 같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 닮았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든 피조물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닮은 것 중에 가장 닮아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경건,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제소시설, 그렇게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살인마까지, 사형수까지. 왜 그래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드러내는 일만 할 뿐인 거죠. 그게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뭡니까? 세속주의와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첨예한 가치에 등을 돌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세상을 등을 돌렸으니 니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목표를 가지지 마라. 그래서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 외에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기도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교회의 일꾼과 겹쳐져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만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교회의 일꾼인가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신실한 일꾼은 뭡니까? 세상의 일도 내가 밥벌이를 한다고 내가 마지못해 일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 유익에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의 일자리에 가서 공동체에 가서는 쉬엄쉬엄 띄엄띄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결코 구별된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무슨 욕망을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욕구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피우고 싶은 대로 피우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는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곧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거기는 분노와 복수와 경쟁과 질투가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사랑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경건해야 된다. 그럴 때 잠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뭐 은강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제발 경건을 교회 종교 문화와 상치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무게가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가족인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이 사람들은 어디서 발견하냐 했더니 바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신,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주를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부자가 왔을 때 목마르니까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하늘의 주님이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내가 줄일 때 밥 주지 않고 헐벗을 때 덮어주지 않았다.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증인이 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사로가 갔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 너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겠다 할 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줄일 때 밥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억울하게 갇혔을 때 풀어줬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 자, 여러분 이제 경건이 정리가 됐나요?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경외가 완전체를 이루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체를 이룬 경외가 왜 모든 것에 유익하냐 봤더니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또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모질이나 덜 떨어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 만만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줘요. 여러분, 사업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은 뭐냐? 친절이에요, 친절.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쌍말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얘기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거는 다 우리 탓으로 돌려야 돼요.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경건했다면 그런 욕을 먹겠냐고. 물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 욕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삿대질하고 그 사람 보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것은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러셨군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겠군요. 앞으로 잘할 테니 선생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어우, 저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느 예수를 믿는 교수가 불신의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속을 좋아해.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무슨 부적을 몇 장을 갖고 와가지고 한 장은 너희 집 재물의 복이고 하나는 이세의 복이고 너 하나는 건강의 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주변에 넣어서 하고 이거는 속옷에 넣고. 여러분 예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어머니 저는 교회 다녀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이런 걸 왜 믿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미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그거를 갖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되니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부적을 석장 갖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 목사도 훌륭하면서 받으세요. 그거 안 믿잖아요. 네, 안 믿죠. 안 믿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아유, 저희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런 거 부족도 굉장히 비싸다던데 이렇게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어머니 뜻을 잘 알겠고요. 저희들한테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사랑은 감사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가 와서 속옷을 검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렇게 경건을 자기 기준에 두지 말고 관계의 평화에다가 사랑의 관계에다가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냐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뭐 상사가 또 자기 부하 후배 직원이 정말 힘들 때 있죠. 그럴 때마다 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게 해소가 되냐?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우군이 되시고 지원군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제 생각과 많이 다르고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게 해주고 혹여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훈련해서 잘 일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8절요. 8절에 그런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이 단 이후에 하늘에 복이 있다. 뭐가? 경건이. 근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습이. 이게 그냥 경건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힘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역시 앞에 7절 후반부에 봐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수고와 연단. 연단과 수고가 어떻게 해요? 경건에는 전제가 된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 왜냐면 왜 저절로 안 되냐면 우리의 몸은 세속적인 것에 훨씬 길들여지기가 쉬워요. 거기에 반응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이 경건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좀 이게 10절에 수고라는 말과 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코피오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이. 그 다음에 힘쓰는 것은 이게 또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고니 조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고니 조메다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진력을 다하다, 전력을 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에도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겸손 훈련했는데 나가서는 그걸 하나도 안 써먹어. 그거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헛수고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복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 금생은 어떻게 임할까요? 사람이 친절하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물론 개 중에 어쩌다 한두 명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친절을 돌려줍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경건의 삶이 우리 삶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이웃을 존중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6자 한자 성어 있죠. 지인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한 뒤에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만 주냐 그럴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이 우리가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안에서는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냐 찾아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자기에게 질문하는 하루에 질문하는 것을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 질문을 하는데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느냐? 자기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꼭 앉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느냐? 두 번째, 너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이거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제 시인 중에 선배 중에 신현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붓글씨를 써서 어느 날 SNS에 올렸는데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기도 제목 1번은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모든 경우에 감사를 하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을 해보는 거. 네 번째는 너는 욕심내는 거는 없느냐? 여기서 욕심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뺀 이외의 것을,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게 욕심이죠. 다섯 번째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야. 제가 이걸 우리 교인들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질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분은 25살에 이제 중국 땅을 밟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헌신한 분인데, 그에게,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하루가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음악으로 연주해라고 보면 여러분은 조율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교회까지 이 세속주의가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 문화를 혼돈합니다. 종교 중독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아요. 종교 중독은 있는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면 신앙인으로서 100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그 뜻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행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